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새벽기도 시작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26장 성탄 찬송 같이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126장입니다. 전사 찬송하기를 거룩하신 구주께 영광 돌려보내세. 구주 오늘 나셨네. 크고 작은 나라들 기뻐 답하여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오늘 나신 예수는 하늘에서 내려와 저녁 몸에 나셔서 사람 몸을 입었네. 세상 모든 사람들 영원하신 주님께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의로우신 예수는 평화의 왕이시고 저녁을 이지레시며 우리 생명 되시네. 죄인들을 불러서 거듭나게 하시고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아멘. 아멘.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6장입니다. 창세기 26장 1절에서 35절까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6장
1절입니다.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에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이르되 그가 분명히 내 아내거늘 어찌 내 누이라 하였느냐.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생각에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음이로라.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하였더라.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반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날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또 다른 우물을 봤더니 그들이 또 다투었으므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부터 부엘세바로 올라갔더니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서로 맹세한 후에 이삭이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평안히 갔더라. 그가 그 이름을 세바라 한지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이 오늘까지 부엘세바더라. 같이 공독합니다.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아멘. 무척 추운 아침이라고 합니다. 바람이 아주 찬 바람이 부는데 새벽을 깨우며 주님 앞에 나와 엎드리는 우리 귀한 식구들, 새벽을 우리 주님과 함께 시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 평강이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신앙에서 회색지대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회색지대는 좌로든 우로든 치우치지 않는 지대가 아니고요, 좌도 아니고 우도 아닌 지대가 회색지대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라오디게아 교회를 가르쳐서는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미지근한 교회라고 해서 책망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회색지대는 좌도 아니고 우도 아닌 그런 애매한 지대를 말하죠. 신앙에서 가장 애매한 지대, 가장 취약한 지대이며 가장 위험한 지대입니다. 왜냐하면 마귀가 타기 아주 적절한 지대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신앙이 정말 차든지 덥든지 좌든 우든 하나님 앞에서 결단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애매한 지역, 회색 지대에 있을 때 우리의 신앙은 마귀에게 노출되기 아주 쉽게 되고 있다는 거죠. 오늘 보면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삭의 시대에 흉년이 찾아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1절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아멘.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고 이삭의 때에 또 큰 흉년이 한번 또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또다시 찾아온 흉년이죠. 우리 인생에 이런 시련들이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다시 찾아오는 시련이 있죠. 시련이 있어요. 우리의 삶에는 사실 이런 시련들이 있습니다. 근데 시련이 올 때마다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지난달 우리는 이 시련을 어떻게 보냈던가, 그 시련을 어떻게 이겼던가를 잘 기억해야 되죠. 아브라함 때에 흉년이 있었는데 아브라함은 그 흉년 때 어떻게 했던가를 잘 보면 지금 이삭이 흉년을 맞을 때 이 흉년을 맞으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알게 되는 거죠. 안타까운 것은 1절 말씀 보니까 흉년이 들자 이삭은 덜컥 그랄로 가자 결정하고 그랄로 갔다는 거예요. 문제를 극복하고 흉년이 왔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먼저 들으려고 하기보다 문제를 피하려는 성향입니다. 우리 사람에게는 이런 모습들이 있어요. 문제를 만나면, 시련을 만나면, 내 인생에 흉년이 다가오면 이 문제를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묻기 전에 흉년을 피하려고 하는, 시련을 그저 그냥 모면하고 피하려고 하는 성향, 그런 심리가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안타까운 것은 하지만 문제를 피하려고 하는 순간 문제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는 늘 유약한 신앙생활에 머물게 된다는 거예요. 문제를 자꾸 피하고 회피하고 그것을 자꾸 빙빙 돌기만 하면 우리 신앙은 계속해서 유약한 신앙으로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아멘. 하나님의 뜻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는 거죠. 약속의 땅, 축복의 땅을 떠나지 않는 것. 이 흉년이 왔다고 해서 애굽으로 도망가고 흉년이 왔다고 해서 그날로 피하고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땅, 약속의 땅, 축복의 땅을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 몇 가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시련 가운데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라는 거예요. 우리 당장 시련이 힘들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환난이 괴롭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흉년을 견디기가 피곤하니까 피하려고 자꾸 하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련 가운데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시련 자체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오늘 내 삶에 시련이 있느냐 없느냐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느냐 안 받느냐 더 중요해요. 여러분 내 삶에 시련이 없다고 해서 내 삶이 정말 아름다운 삶인가요? 아니죠. 시련이 있어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그 삶이 진짜 복된 삶이고 그 삶이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삶이죠. 아무리 시련이 없어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다. 아무리 세상적으로 편안해도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면 그건 절대 아름다운 삶, 하나님의 복된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으면 시련은 종결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시면 시련은 극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3절과 4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시련을 주시는 목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3절과 4절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4절입니다. 시작. 이 땅에 고려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이 땅에 거주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아무리 시련이 있어도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에 머물고 약속의 땅에 머물면 시련이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죠.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시련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오히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줄 거다.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줄 거다. 4절 말씀 보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할 거다. 천하 만민이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거다. 시련이 있다고 해서 피하고 시련이 있다고 해서 도망가고 그 시련을 피하려고 애를 쓸 것이 아니라 시련이 오면 시련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오히려 하나님 그 속에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 주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땅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자손들을 하늘의 별처럼 번성하게 천하 만민이 내 자손으로 복을 받게 될 거다. 하나님 이런 은혜를 주시죠. 영적인 유익, 영적인 보상을 하나님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우리 인생에 어려운 시련을 만날 때가 있죠. 우리 인생에 흉년을 만날 때가 있어요. 흉년을 만나면 하나님도 없고 말씀도 없고 세상을 향해서 막 도망가고 피하려고 애를 쓸 것이 아니라 시련이 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붙잡는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는 역사를 주시지요. 5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리라. 아브라함, 그러니까 이삭에게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은 이렇게 살았대. 아브라함은 내 말에 순종했다. 내 명령, 내 계명, 내 율례, 내 법도를 지켰다. 힘든 일이 있었고 시련이 있었고 하지만은 너 아버지 아브라함은 내 말에 순종하고 내 법도를 잘 지켰다. 그러기에 복의 근원이 되고 그러기에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었다. 가르쳐주는 거죠. 이삭에게 아버지 아브라함의 그 순종을 보여주면서 너도 이렇게 살아야 한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아멘. 6절 말씀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그랄에 거주했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지시하신 땅, 약속의 땅에 거하지 않고 그렇다고 애굽으로 내려간 것도 아닌 그 중간 지대에 그랄에 거주했습니다. 거기에 머물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약속의 땅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애굽 땅으로 내려간 것도 아닌 중간 지대, 순종도 불순종도 아닌 회색 지대에 있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는 순종이지만은 사실은 불완전한 순종이라고 말할 수 있죠. 애매한 지대에 지금 있습니다. 시련이 온다고 해서 지금 애매한 회색 지대에 있게 되니까 나타났던 모습들이 있습니다. 7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음에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아멘. 이렇게 회색 지대에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한 순종을 하지 않으니까 찾아온 게 있었습니다. 뭐가 찾아오는가 하면 두려움이 찾아왔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요 담대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내 생각대로 살면 우리가 자꾸 찾아오는 게 있죠. 두려움이 찾아온다. 두려움이 찾아오니까 두려움은 거짓을 낳게 되죠. 두려움을 이기려고 하고 모면하려고 하니까 거짓을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자기 아내 리브가를 누이라고 사람들에게 속였다는 거죠. 여러분 이삭은 어릴 때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과 함께 모리아 산에 올라간 적이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번제를 드려요. 그 사건 거기서 여호와 이레를 경험한 아들입니다. 이삭이 어릴 때 하나님이 자기들을 위하여 이 여호와 이레를 예비해 주신 것을 경험한 사람이죠. 하나님께 자기를 번제로 드릴 때 그때 순종했던 아들이에요. 리브가와의 결혼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해서 정말 예비한 신부가 있는 것을 알게 되죠. 리브가와의 결혼에서 지난 시간에 보았던 것처럼 자녀가 없었을 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간구하고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자녀를 주는 이런 경험을 하였습니다. 이삭은 사실은 이제까지 자기의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문제 앞에서 두려워하고 두려우니까 거짓말을 하고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된다. 아브라함은 흉년이 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애굽으로 가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서 움직였는데 이삭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도 여전히 그 자리에 그냥 머물러 있는 모습들을 보는 신앙의 회색지대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경험을 하고 하나님을 경험한 적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하나님의 능력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신앙의 회색지대에 있으니까 이런 두려움이 찾아오고 거짓이 찾아옵니다.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아브라함의 실수를 그대로 따라하자. 아브라함도 애굽에 갔을 때 이런 실수를 하자. 아비멜렉 앞에서도 이런 실수를, 이런 거짓말을 한 때가 있었습니다. 두려움 때문에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한 적이 있습니다. 참 기가 막힌 것은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이런 걸 가르쳐주지 않았을 거예요. 너는 다른 나라 가게 되면 네 아내가 네 누이라고 이렇게 거짓말해라. 가르쳐주지 않았어요. 가르쳐주지 않아도 부모의 실수를 그대로 답습을 해요. 부모의 잘못을 그대로 자녀가 재현을 하는 모습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 부모의 영적인 책임입니다. 오늘 부모의 죄가 자녀들에게 그대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요. 어느 때는 참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가르쳐준 적도 없고 말해준 적도 없는데도 부모의 그 모습, 연약한 모습을 자녀들이 그냥 담고 나올 때가 있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조심해야 할 부분이죠. 이삭이 이렇게 거짓말로 인해서 그는 하나님의 복을 잃어버리는 위기를 만나게 되죠. 그의 마음속에는 불안이 찾아오고 나중에는 이 사건으로 인해서 아비멜렉에게 책망을 듣게 되죠.
자칫 자기 부인을 빼앗길 뻔한 위기를 맞이하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죄 짓게 만드는 일을 저지르기도 하고 세상을 축복해야 할 복의 사람이 오히려 세상의 보호를 받아야 되는 수치를 맛보게 되어진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회색지대에 있게 되면 오늘 우리의 신앙은 이렇게 되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도 안 믿는 것도 아닌, 순종도 불순종도 아닌 회색지대에 있으면 편할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복들을 다 잃어버리게 되어지죠. 결국 거짓은 오래 가지 못하고 들통이 나게 되어 있어요. 8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이삭이 거기 오래 거주하였더니 이삭이 그 아내 리브가를 껴안은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참으로 내다본지라. 아멘. 8절 말씀 보니까 이삭이 거짓말을 하죠. 그 거짓이 오래 가지 못하죠.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온전한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는 거죠. 또 다른 문제를 낳게 만든다는 것. 그래서 끝내는 아비멜렉 왕에게 책망을 듣고 오히려 다른 사람을 죄 짓게 만들 뻔한 이런 위기를 만나게 되어집니다. 11절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하였더라. 아멘. 11절 말씀 보면 아비멜렉이 오히려 그의 백성들에게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지 마라.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오히려 보호를 받게 되죠.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비멜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삭과 리브가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보호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삭이 정말 실수하고 이삭이 하나님 앞에 정말 잘못된 그런 모습들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이삭을 긍휼히 여기죠. 리브가를 불쌍히 여겨서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도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손길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아침 우리 사랑하는 귀한 식구들, 오늘 나는 나의 신앙의 지대가 믿음의 지대를 지금 살고 있는지, 순종의 지대를 나는 지나가고 있는지, 아니면 회색 지대에 있는지, 아니면 더 나아가 불순종의 지대에 있는지 오늘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기 원합니다. 한 해를 마감하면서 나는 올 한 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의 삶,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 애매한 회색 지대에 있어서 늘 넘어지고 거짓되고 두려움 속에 하나님의 그 복을 잃어버리는 위기를 늘 맞이하고 있는가. 오늘 우리의 삶에 시련이 올 때가 있습니다. 흉년이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물질의 흉년이 오고 건강의 흉년이 오고 관계의 흉년이 올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약속의 땅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시련을 이기고 그 흉년을 이기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 안에 거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아침도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을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 참 추운 아침이지만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사랑과 자비하심으로 오늘도 품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삭의 모습을 보면서 흉년이 들자 그날로 내려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회색지대에 가 있는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그곳에서 늘 두려워하게 되고 거짓을 펼치고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잃어버리는 위기를 만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혹시 우리의 삶에도 흉년이 다가올 때가 있지만 하나님, 오늘 우리의 신앙은 회색지대에 머물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순종의 지대를 지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 비록 흉년이 다가와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게 하시고 시련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아름다운 은혜를 맛보고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도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간구하는 기도들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특별히 우리 교회를 사랑하여 주셔서
귀한 일꾼을 하나님 이번에 세워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귀한 종들, 안수 집사님들과 권사님들, 피택자들에게 은혜를 더해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먼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우리 중직들과 우리 모든 재직들을 주님께서 사랑하시고 다음 세대들을 붙들어 주시며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를 온전히 잘 섬길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교육자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오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에 어떤 지대를 지금 지나가고 있는가? 시련이 오고 환난이 오고 또 흉년이 오면 나는 어디에 서 있는가? 오늘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믿음의 지대를 지나가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교회 일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특별히 교육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중직들 또 피택받은 귀한 종들 또 재직들 또 다음 세대 특별히 청년들을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고 주신 사명들이 있습니다. 맡겨주신 사명들을 잘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개인적인 기도 제목들 주님께 올려드리고 이번 주일 성탄주일과 다음 주부터 있게 될 특별 새벽 기도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드립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아침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의 점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로 하나님의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영광